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게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점 중에 하나는 맹목적인 믿음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겉으로 나타나 보이지도 아니하고 또 객관적으로 그 믿음을 입증해 보이기도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인 면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불분명하고 불명확하고 혼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어떤 사건을 놓고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믿음으로 다 해석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강조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유독이 그 이단 사설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나만 옳고 내 믿음이 바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파가 많이 갈라지고 그래서 이렇게 사이비 집단들도 우후죽순격으로 도단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른 믿음을 지켜나가려면 우리가 지나친 인간적인 생각이나 자기의 주관적인 편견이 개입된 맹목적인 믿음의 자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무언가 이렇게 특별한 현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흥미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동안 듣지 못했던 어떤 비범한 소리를 듣게 되면 또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집착하려고 하는 성향을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뭘 듣고 뭘 보고 뭐 이런 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이게 본질이 아닌 엉뚱한 데에 마음을 뺏겨서 분별력을 잃게 되고 마지막에는 맹신의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 나 혼자 잘 믿고 신앙생활하면 된다라고 하는 나홀로 신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준이 다 자기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옳다. 내가 이대로 믿는다라고 생각해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독선적인 맹목적 위험에 믿음에 빠질 위험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 보면 이렇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런 정통교회에서 듣도 보도 못했던 어떤 자극적인 현상들을 접하게 될 때 굉장히 흥미를 끼고 충격을 받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소위 강력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예식에 의해서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집회나 선교단체에 가면 막 찬양을 하고 막 나자빠지고 막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가본 사람들이 갔다 와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 예배가 강력해요. 그러면 이 예배는 강력하지 않다는 거죠. 그게 뭐 때문에 그런 평가를 합니까?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막 크게 부르고 막 팍팍 뛰고 춤추고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강력한 그런 것이 이런 일반 교회에 없다고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기웃기웃거리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는 이 같은 자세를 맛집 순례에다가 비교해 봅니다. 여러분들 이제 맛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에 뭐가 맛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로 몰려가요. 가서 먹어보니까 정말 전에 못 먹었던 아주 독특한 별미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매일같이
하루 세 끼를 맛집만 다니면서 그런 음식을 먹을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어쩌다가 한번 가서 별미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끔 호텔에 가서 호캉스를 하면 너무 좋아요. 막 이 침구 같은 것도 막 푹신하고 너무 좋아서. 그럼 여러분이 360원 호텔 가서 살 것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뭐 결혼기념일에 한번 간다든가 이런 명절에 한번 가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거기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뭐 톡 쏘는 맛은 아니고 별로 자극적인 맛은 아니고 그저 늘 먹던 그 맛이지만 정성껏 규칙적으로 차려주는 엄마 손 집밥을 먹어야 되고 여러분의 베개가 있는 집에서 주무셔야 진짜 행복한 거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의 모든 신앙을 균형 잡게 안내해주고 여러분의 모든 경조사 문제를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위로해주고 기뻐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지, 톡 쏜다고 거기 가서 빠져있거나 뭐 특이한 소리 한다고 거기에 가서 매일 드나드는 이런 일들은 잘못하면 맹목적 믿음에 빠질 위험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맹목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조건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또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무턱대고 들이대는 것을 맹목적이라고 합니다. 무턱대고 그냥 앞뒤를 안 가리고 그쪽에 몰입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과 믿음에 있어서 이 맹목적인 요소가 개입되면 종교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종교를 아편이라고까지 말한 거예요. 맹목적이 되면 그 다음에는 광신자가 되고 맹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이비 종교를 경계합니까?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가정이나 사회성을 다 파괴합니다. 그래서 집 나가고 이혼하고 또 회사 그만두고 막 이러면서 오로지 그 종교 집단에 몰입을 한다는 거죠. 교주가 가르치는 대로 무분별하게 맹종하기 때문에 세뇌가 일단 되면 이게 다인 줄 알고, 그리고 내가 가장 잘 믿는 길인 줄로 알고 착각 속에서 좌충우돌하게 되고,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극단주의에 빠진다는 겁니다. 극단성을 가지게 돼요. 이슬람 극단주의자 IS를 아시죠? 그들은 급진적인 종교 신념에 의해서 세뇌되어 가지고 나중에 자기 몸에다가 폭탄을 두르고 가서 그냥 들이받고 자폭을 함으로 자기 일생을 끝냅니다. 왜? 그들은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는다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에 세뇌가 되어가지고 자기 한 몸을 내던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살상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이죠. 최근에 2년 동안에 우리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온갖 무분별한 소위 썰들이 유튜브나 여러 사람들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 어느 시대든지 간에 사회가 혼란하면 꼭 그 틈을 타서 기승을 부리는 그런 가짜 뉴스들이 있고 종교적으로는 사이비 종교들이 판을 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염병은 말세 징조다. 그러므로 코로나19 같은 것이 왔다는 것은 말세가 다가왔다는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마지막 때가 와도 하나님께 인맞은 14만 4천 명은 구원받으니까 그 안에 들어오려면 우리 집단에 와야 돼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육체적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이 정신적인 이런 잘못된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다. 아니, 그러면 코로나 걸린 사람은 벌 받은 겁니까? 그러면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죄 짓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그럼 멀쩡하면 그 사람은 괜찮은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님 잘 믿으면 그러기 때문에 코로나에서 보호해 준다. 그러면서 그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집단 감염은 뭡니까? 또 예배 때 하나님이 신선한 공기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기 때문에 마스크 벗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세요. 왜 이거 마스크 쓰고 벌벌 떱니까? 이렇게 했다가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그건 과연 뭡니까? 심지어 코로나를 잡겠다고 소금물을 갖다가 입에다 뿌리고 손에다 뿌리면서 오히려 입을 벌려갖고 비말이 전파되어갖고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일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중국에서
우한 폐렴이 처음 시작된 것은 중국이 정부가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 서방 교회나 한국 교회는 교회를 이렇게 자유롭게 나누는데 왜 코로나가 중국보다 더 많이 번집니까? 막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들을 막 퍼뜨리면서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은 옳지가 않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의학을 불신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감염된데도 숨깁니다. 그리고 치료를 거부합니다. 왜? 모든 병은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기도로 고쳐야지 의학을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혼란함의 근본 원인을 추적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고 성경 말씀을 믿기는 믿는데 지나친 주관적인 관점으로 이걸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하려다 보니까 맹목적인 믿음의 부산물로 이런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직면한 이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앞에서 우리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교훈을 바로 깨닫고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인위적인 생각이나 자기 주장을 믿음인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확대 재생산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막아야 합니다.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을 이걸 믿음과 같이 묶어가지고 맹목적인 믿음의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시험에서도 우리는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물론 성경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염병이 돌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항상 그 배후에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거나 또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치시는 도구로 전염병을 사용한 것이 맞아요. 바로 그것만 보고 지금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재앙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모든 그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바로 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어려움이든지 간에 재앙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내리시는 징계성 섭리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여러 가지 코로나뿐이 아니라 앞으로도 예측 불허의 재앙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그때마다 우리는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회개하고 또 바로 서고자 결단하는 일들이 꼭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위기 앞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으로 이 또한 능히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고난 중에도 절망치 말고 믿음을 잃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며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도움의 손길을 펼치사 머지않은 장래에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복된 날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 또한 잃지 말고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 보면 이런 맹목적인 믿음을 지녔던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학자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도 지키지 못할 613개의 항목을 정해놓고 이걸 맹신적으로 신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기면 정죄하고 공격하고 공동체에서 매장시켜버립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을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그들의 그 허상을 주님이 다 파헤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개혁자라고 하는 평가를 들음과 동시에 바로 그런 맹목적 믿음을 막아섰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에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희생되시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맹목적인 믿음을 지닌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곁에 모여들었던 많은 무리들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절정을 이룰 즈음에 바로 본문 앞에 보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을 예수님이 고치시는 기사이적을 행하십니다. 그 이후에 다시 나인성이라는 곳에 들어가시다가 죽어서 들려 나오는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시는 놀라운 기사이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기사이적 중에 큰 기사이적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
많은 소문이 전해지자 삽시간에 성경에 보면 온 유대와 유대 전역과 사방 그 유대 경계를 넘어서 다른 나라에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았으면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아마 그 소문이 그대로 보도될 거예요. 신영준 목사가 드림의 교회에서 죽은 사람을 살렸다. 그러면 전 세계로 그냥 나가면서 이 교회가 막 화제의 중심지가 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때 광야에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하면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 왕이 자기 제수씨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하는 이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고 그것을 지적함으로 그만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고 말았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밖에서 벌어지는 이 일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도록 했습니다. 19절,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해서 내가 그 길을 예비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바로 오신다고 하신 그분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도록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생님이 메시아 맞습니까? 그 뜻이에요. 왜? 예수님은 그때까지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자들에게도 절대 그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함구령을 내릴 정도였거든요. 그러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자처하며 사명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오시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허황될 수 있으니까 마침 놀라운 기사의적을 일으키시는 저 예수님이 혹시 그 메시아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갖고 그 답을 얻어오도록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했느냐? 2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그대로 전해라 라고 하면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넘어가서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방금 나온 이 22절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이사야 61장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그 응답이 되고 있다고 전해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사야 61장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 메시아 예언장이에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일이 너희들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라. 이 말은 곧 내가 메시아 맞다 그 말이죠. 결국 요한의 제자들이 이 답을 가지고 다시 감옥으로 요한에게 갔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둘러보면서 바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하시기를 24절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세례 요한이 있던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물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 2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은 당시에 이 요한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했는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지금 예수님 곁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은 거의 99.9%가 다 세례 요한의 광팬이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세례 요한 쫓아다니면서 광야를 헤매다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곁에 모여 있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헤롯을 비판하다가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니까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눈앞에 세례 요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없어진 거예요. 그 누구를 찾기는 찾아야 되겠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막 기사의적을 행하고 굉장한 일을 한데 그래? 그럼 그쪽으로 가보자. 그리고 지금 다 예수님에게로 와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대세를 따라서 맹목적으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던 것이냐라고 질책성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도 예수님 당시에 이 주변의 분위기에 편승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또 그 전에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처럼 오늘 혹시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 확고한 주관, 어떤 목표 이런 것이 없이
분위기에 편승해서 맹목적으로 살거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한국에 뭐 많은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이 맹목적 신앙인들이 적지 않게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큰 대교회들,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는 이런 허수들이 많을 것이라고 짐작해요. 그 교회가 크대 유명인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연예인들도 나온다는 걸 거기 가면 그냥 예배 그 분위기가 어마어마하고 웬만한 쇼핑몰보다도 더 에스컬레이터도 교회 있대, 오케스트라가 있고 이래가지고 보러, 그러다가 또 유명한 목사님이 또 어디다 교회를 지면 또 그리로 또 가서 또 보러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현대 그리스도인들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24절에 이렇게 지적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라고 물었습니다. 당시에 광야에 나가면 갈대들이 막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런 갈대처럼 분명한 목표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당시 사람들의 믿음과 삶을 지적한 것이죠. 여러분, 바람에 흔들흔들거리던 갈대는 태풍이 불어와서 확 강풍이 몰아치면 그대로 바닥에 두루눕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자리에 처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명확한 확신이 없거나 내 신앙적인 주관이 불분명하면 여기서 이런 소리 하면 그거 옳은 것 같고 저기서 저런 소리 하면 또 그게 옳은 것 같고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왔다리 갔다리 흔들리다가 결국 큰 어려움이 올 때 벌렁 나가 자빠지는, 실족하는 자리에 빠지게 될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믿음에 관한 한 경상도 말로 뭐라 카더라 통신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누가 그러는데 이렇다 카더라 저렇다 카더라, 어느 목사가 그렇게 말했다 카더라, 어느 교회 가면 저렇게 한다 카더라,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또 확신하지도 못하면서 그렇다 카더라, 누가 그러는데 누가 그렇대 이래가지고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분들도 많아요. 저 목사는 저렇게 말을 한대, 이 목사는 이렇게 말을 한대, 그러면서 또 이것저것을 기웃거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 교회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 교회 가면 저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교회 스타일이 내 마음에 맞는 것 같다. 또 저기 가서 또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카더라의 귀를 쫑긋거리고 거기에 왔다리 갔다리 기웃거리다가는 나중에 자기의 분명한 명확한 신앙을 지킬 수가 없게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믿음에 관한 한 타자 의존적인 자세는 금물입니다. 즉 다른 사람하고 곁다리 붙어서 내가 천국 간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입니다. 개인, 일회용, 나에게 주어진 1인용이에요. 즉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구원, 내가 체험한 성령, 내가 소유한 믿음, 내가 드리는 기도, 나의 찬송,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지. 우리 부인이 잘 믿고 우리 아이들이 잘 나가고 그러니까 나도 덩달아서 함께 구원 열차에 올라탈 수 있다는 생각은 철저히 금물이에요. 신앙에 관한 한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의 간증, 나의 찬송이 되고 나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명확한 그런 신앙의 목표를 정하고 달려나가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가는 이유를 그 정확한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직분 주면 또 맡아요. 또 교회에서 봉사하면 열심히 해요. 그런데 물어보면 나는 가족들이 권유해서 그냥 효도하느라고 내가 교회 나간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이 나이 먹어 건강이 쇠하고 마음도 약해지다 보니까 외롭기도 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교회 나가면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니까 내가 이제 친교 삼아 나간다. 어떤 사람은 또 그저 종교 생활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정신 수양상 좋은 것 같아서 나간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제법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도 잘한다고 하는 분들 중에 믿음을 자꾸 자기의 그 어떤 생각과 판단과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믿음의 기준에 맞춰야지 믿음을 내 기준에다가 자꾸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시험 들었다, 비판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앙을 자기 삶의 어떤 행복과 성공의 도구로 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의 삶이 실패하고 어려우면 또
뱉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자세입니다. 확고한 믿음이 없고 신앙생활의 목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바람에도 흔들거리는 갈대 같은 그런 연약함을 드러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세례 요한이 세상에서 전부인 줄 알고 사람들이 막 세례 요한 들었어 가봐, 광야에 가봐,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야 굉장한 분이 있어, 다 갔습니다. 세례를 받으라. 세례 다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의 세례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잡혀 들어가고 없어집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누굴 바라보고 이제 다니지? 했는데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주옥 같은 말씀이 막 마음에 꽂히고 막 기사이적까지 행하니까 사람들이 또 예수님 곁으로 지금 다 몰려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이전에 광야에 나갔냐? 세례 요한 보러 나갔지. 그런데 흔들리는 갈대처럼 지금 왜 나한테 또 와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이제 머지않아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고 하면 너희들이 또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를 못 박아라, 그 무리 아니냐,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겠습니까? 뭐 그렇게 뭐 지금 대도시가 아니니까 별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2000년 전에요. 그러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그들이 소문 듣고 세례 요한 따라갔었고, 그들이 소문 듣고 지금 예수님한테 와 있고, 그들이 나중에 배신당했다는 느낌 때문에 빌라도 법정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분명한 믿음의 대상, 믿음의 목표가 없이 흔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반면에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는 자기가 오시는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핍박에도 개의치 아니하고 예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복음을 전했고, 심지어 정의로운 마음으로 불의를 질책하다가 왕에게 미움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의 모든 목표는 분명했다는 거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공의로운 삶을 산다. 분명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어떤 의미에서 확고한 믿음의 표상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당시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처럼. 그런데 마지막에 남은 제자가 오늘 본문에 2명이 있어요. 2명은 끝까지 남아서 의리를 지키고 세례 요한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바깥에서 있는 소식도 전해주면서 끝까지 제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세례 요한이 살로메에 의해서 목이 잘라지죠. 그래서 소반에다가 이렇게 받쳐지는데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시체를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 그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가가지고 관가에 가서 우리 스승님 시신 주세요. 잘못하면 자기들도 죽을 수 있는데 끝까지 자기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그 장사를 지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분명한 목표가 있고 분명한 신앙인 사람은 이렇게 끝까지 자기의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25절에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하더니 예수님이 자문자답하시기를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가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부드러운 옷, 좋은 옷,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외형적인 것, 거칠의 신앙, 겉으로 드러나는 외식하는 그런 믿음의 맹목성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거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 보고 믿음 생활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대표적인 외식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조용히 골방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저작거리 그 시장 내거리에 나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이여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와, 기도 많이 하는 분이구나, 신령하구나, 그거 인정받고 싶어갖고 그런 외식적인 기도를 드린 거죠. 그들은 또 금식을 할 때 어쩌다가 한 5일 사람이 안 먹으면 꾀죄죄지잖아요. 세수도 안 하고 꾀죄죄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왜 그러세요? 나 금식하느라고
금식하느라. 그걸 왜 밝힙니까? 가끔 보면 그런 분이 제가 지금 금식 중이라서. 그 은밀하게 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내가 이걸 밝히는 거는 알게 모르게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어 라고 하는 자기 공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헌금을 뭐 얼마 했다 뭐 이런 거를 안 밝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과거에 보면 뭐 누가 뭐 얼마 크게 한 분들은 드러내고 이러는데 그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바리새인들은 헌금할 때 되면 번쩍거리는 금전을 막 휘두르면서 사람들 앞에서 보는 가운데 넣는 외식적인 신앙에 젖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는 골방에서 하고 금식할 때는 오히려 얼굴 깨끗하게 닦고 아무 일 없는 듯이 티내지 말고 하고, 헌금할 때는 그 과부처럼 눈물로 몰래 부끄러운 마음으로 드려라,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에도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를 거부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복음의 본질은 저버리고 그냥 엉뚱한 거 드러내려고 하는 맹목적인 믿음에 젖어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굳게 지키지 못하면 세속의 물결에 휩쓸리게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많이 약화되었고 또 세속화되고 타락했다는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장신대가,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이 금년에 신대원 목사 되는 그 코스에 처음으로 1.8대 1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6대 1이에요. 목사 고시가 사법고시보다 힘들다 그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신학교로 목사가 되려고 왔는데 지금 우리하고 총신대 둘만 그래도 경쟁률이 1점 몇 대 1이라도 있고 나머지 신학교들 다 미달입니다. 안 갑니다. 목사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교회가 사회에 영향력을 못 끼치고 있는 거죠. 매력적이지 못한 겁니다. 이제는요, 교회가 더 이상. 왜 이런 일들이 펼쳐졌습니까? 교회와 세상이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죠. 목사님들도 모이기만 하면 뭐 교회 건축 이야기, 뭐 헌금 얼마 들어온다 자랑하고 교인 몇 명 모인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사업할 때 우리 회사 졌다, 우리 회사는 지금 자본금이 얼마다, 우리는 회사 직원이 얼마다 하는 거지 교회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온통 그런 데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성도들도 모이면 다 사람들을 외형적인 기준이나 조건으로 편가름하고 차별하고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같이 또 모여서 이렇게 그룹을 형성하는 등, 이거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에요. 이런 생활 수준이나 사회 수준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특수교회를 자꾸 만드는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교회의 특성 중에 하나는 캐서릭, 보편성. 교회는 아무나 와도 되고 누구나 와도 받아들여져야지, 이런 지식층들만 모이고 이런 부유층만 모이고 이런 특수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데, 오늘 한국 교회는 교회가 자꾸 그런 사교회장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오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붙이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조건이 맞으면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엉터리 신앙에 매몰되다 보니까 오늘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이 상실된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들끼리 모인 공허한 집단이 되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파열음이 나고 사회 사람들한테 수치를 당하는 자리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맹목적인 신앙이 가져온 폐해가 바로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생각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골방에서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의 관계이고, 그리고 몰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자와 자기의 관계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이런 화려한 옷 입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을 보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중심의 믿음 위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26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이게 누구예요? 왜 사람들이 광야에 나갔습니까? 세례 요한 선지자 보려고 나갔던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는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하다라고 세례 요한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8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요한보다도 큰 자가 없도다. 아주 위대한 선지자라고 지켜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훌륭했으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으나 세례요한은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세례요한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그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고 하면서 주인공은 예수님이라고 한껏 예수님을 드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요한이 훌륭하고 위대했지만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고 전부가 되어야지, 중간에 세례요한이 끼어들어서도 안 되고 중간에 다른 인간적인 어떤 요소들이 들어와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언자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이 낳은 사람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한 세례요한조차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도 그분은 우리 주님의 스피커 노릇만 하는 거지, 그분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고 선교회 활동이 활발해도 궁극적으로 그것을 창시한 사람의 선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한순간도 예수님에게서부터 눈을 떼면 안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해요. 세상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세상이 하루아침에 흔들리고 또 대선판이 흔들리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엉클어지고 정말 매우 어려운 현실 속에 처해 있는 우리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고 정말 이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 외에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거나 다른 곳에 귀를 기울이거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라고 하는 이 마음가짐을 바로 가져야만 맹목적인 믿음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세상에 그 누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분이 있으며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수치를 당한 분이 있냔 말이에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의 내용도 믿음의 목표도 믿음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예수님에게 올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주님 뜻이 아니면 아무리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듣지 아니하고 주님 뜻이면 아무리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행하는 이런 분명한 확고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오늘날 바른 믿음, 바른 가치관, 바른 목적, 바른 방향을 상실하고 맹목적인 어떤 세상의 흐름에 대세에 편승해서 갈대처럼 흔들거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던지시는 주님의 질책성 질문을 다시 한번 들어야 하겠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고 신앙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난관이 다가오고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라고 하는 예기치 못한 변수를 맞닥뜨려서 우리 모두가 지금 혼란 가운데 빠져 있으나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도전 앞에서도 절대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대만 바라보면서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흔들림 없이 굳게 지켜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다 끝나고 인생의 여정이 끝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자리에 이르고 그 믿음의 결실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도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기도 하고,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좀 더 다른 것, 강한 것, 톡 쏘는 것, 이런 것들을 찾아서 헤매고자 하는 유혹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을 보고 광야에서 헤매다니던 이들을 향해서 네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질문하셨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것은 흔들거리는 갈대도 아니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우리가 설정하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될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떤 여건이나 어떤 환경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힘있게 달려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